창세기 30장 1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네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호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만 하고 최선만 하면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함 없이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여러 가지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최선을 통하여서 모든 결과가 좋은 결과로 또 맞춰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이제 과거에 그 자기와 함께 공부한 고등학교 때 자기와 함께 공부한 그 친구의 안타까운 그 사연에 대해서 간증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에 대학 학력고사를 이제 보려고 목표를 어디다 뒀냐면은 이제 법대에다가 두고 두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밤에 시간을 밤잠을 막 3시간씩 4시간씩 자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 학력고사를 이제 시험을 이제 보면서 이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친구 둘이 친구가 이제 믿음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믿음의 친구고 이 친구도 같은 목사님 친구가 믿음의 친구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제 그 시험이 가까이 오면서 주일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안 나오고 그냥 주일까지도 온전히 그냥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왜 저렇게 할까 하면서 자기도 이제 주일에도 공부를 같이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친구는 결국은 법대에 붙게 됐습니다. 붙게 되고 근데 자기는 몇 점 차이로 몇 점 차이 때문에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재수를 해갖고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또 떨어졌어요. 예, 3번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법대를 포기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됐는데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 친구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 왔냐면은 그 친구가 이 세상을 자살했다는 겁니다. 그 법대를 붙어갖고 정말 모든 길이 청창한 그런 친구고 모든 길이 막 보장될 것 같은 그런 친구의 앞길이었는데 그만 자살했다는 그런 부고 소식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모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고 모든 인생들이 풀려지는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분야에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좋은 공부를 통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사업이나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한다고 하는 그 방식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현명하게 모든 걸 다 처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보장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3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 이상의 것을 더 갖기를 원하시고 열심 이상의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가기를 오늘 우리에게는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30장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 배경의 사건들을 보면은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은 원래는 자기가 삼촌과 결혼하는 배우자로서 약속받은 사람이 라헬이었지만은 삼촌이 그걸 속이고 첫 번째 딸이었던 레아를 줌을 통하여서
그 레아와 그리고 7년 뒤에 라헬까지도 그 얻는 두 부인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맞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는 처음에 맺었던 그 레아에게 몇 명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탄생하면서 계속 이 4명의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들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독 라헬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채 지금 이 레아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식을 4명이나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레아뿐만 아닙니다. 레아만 자식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그 레아뿐만 아니라 그 후에 두 명의 부인이 또 다시 이 야곱에게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실바라는 또 여인과 또 비라라는 여인이 또 이 야곱의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부인이 되게 되는데 그 실바와 그리고 이 비라라는 그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자녀를 잘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서 자녀가 생기고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른 그 언니를 통하여서 다른 자매들을 통하여서 낳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라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 유독 나에게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 누구한테 있었냐면은 라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는 잘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하여서도 자녀가 낳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없는 것이 그냥 차라리 낫다. 자식 없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생명 질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식 없이 사는 것이 낫다.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는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이 같은 경우는 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라헬이 자기도 자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도 라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레아도 마찬가지였고 이 두 자매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나에게 풀리지 않는 일,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이 라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수단을 방법했어요. 그러니까 수단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수단 첫 번째 수단이 어떤 수단이었냐면은 바로 창세기 30장 1절에 있는데 야곱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찾아가서 먼저 얘기를 했냐면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왜 나에게 자식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서 누구한테 따졌냐면은 자기 남편이었던 야곱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헬이 잘못된 말을 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야곱이 뭔가 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에게 이 자식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질 않는가, 나엘은 나엘 입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야곱의 말이 맞죠. 야곱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대가 임신하고 안 하고 자녀가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누구의 주관이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재차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성을 냈다는 것은 화를 내면서까지도 이 라헬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릴 것에 대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라헬에게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라헬이 결혼을 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사실은 라헬은 레아의 상대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라헬은 자기 언니인 그 레아에게 상대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얼굴은 굉장히 이쁜 것은 얼굴은 이뻤지만은 연달아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계속 자녀를 낳는 거예요. 계속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러지만은 고대 사회의 그런 가족 체계에서 봤을 때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 가정이 뭐였냐면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막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했고 또 집안에 자녀들이 많게 되면은 농사하는 그 일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의 그떤 아들이라든지 딸들이라든지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어떻게 해요? 많이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자기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라헬은 굉장히 고통이 심했고 굉장히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노력했던 야곱에게 호소해도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이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라헬과 레아가 있었기 때문에 비라까지도 야곱에게 주어서 이 자식을 얻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라헬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 그 비라를 준 겁니다. 야곱에게 들어가도록 해준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비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얻게 되냐면은 2명의 자녀를 또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7절입니다.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라헬이 자식이 안 생기는 이유가 여기 지금 답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식 낳는 것을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언니하고 지금 경쟁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언니하고 경쟁하면서 내가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내가 더 많은 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그 생각으로 지금 자녀를 생산하고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주시는 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주시는 것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자녀를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지 라헬의 여러 가지 이런 장깨 같은 이 장깨를 통해서 자녀를 계속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줌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됐어요.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긴 했지만은 그러나 라헬의 마음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지 않고 라헬의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적은 물질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물질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 편하지 못하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두려워하고 떨 바에는 차라리 싸지만은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은 자기의 노력을 동원했지만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졌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합한채라는 고대의 이 임신 촉진제입니다. 임신 촉진을 시키는 그 합한채라는 귀한 열매를 누가 따가지고 왔냐면은 르베이라는 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따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합한채를 따온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지금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이 들어갖고 옳거니 잘됐다. 저 합한채를 내가 먹기만 하면은 나에게도 자녀가 탄생될 것이다. 그래갖고 언니를 빨리 찾아갑니다. 언니를 빨리 찾아갖고 그 레아에게 나에게 합한채를 좀 달라. 그 합한채를 내가 먹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레아는 합한채를 주지 않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늘 내가 내 남편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그 합한채를 어떻게 하냐? 나한테 달라 라고 하면서 그 합한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레아가 그 합한채를 결국은 이 라헬에게 줍니다. 라헬에게 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라헬의 노력과 라헬의 모든 그런 총동원을 해서 그 합한채를 결국 얻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라헬에게서 생명이 또 탄생되지 않고 오히려 레아에게 이남 일녀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합한채까지 갖고 와서 그걸 삶아 먹고 구워 먹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혀 자녀가 탄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합한채를 먹지도 않았던 누가 자녀가 낳게 됐냐면은 레아가 이남 일녀를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16절에 보니까 16절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삼느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아멘. 라헬이 그 야곱의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레아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고 또 여섯 번째 아들을 18절에 또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또 누구를 낳냐면은 디나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왜냐면 라헬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뭐까지도 먹었냐면은 합한채까지도 먹었습니다. 합한채까지도 먹으면서 임신을 촉진하는 그 촉진제까지도 먹으면서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레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남 일녀가 더해져서 총 레아를 통해서 몇 명이 탄생하게 됐냐면은 6남 1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고, 얼마나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 기도가 열매 맺고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 안에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라헬은 도와주시지 않고 누구를 도와주고 계시냐면은 레아를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왜냐면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으셨다. 사실은 라헬과 레아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아는 좀 그 당시에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 성경에 보니까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얼굴이 못생겨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라헬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이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긍휼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계속 끊이지 않고 생산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얻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긍휼함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긍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하면은 난 바보 같고, 내가 뭔가 물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바보 같고, 그래도 나는 나 힘대로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라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에게 자녀가 생산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라까지도 야곱에게 준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합한 채까지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까지 애를 많이 썼지만은 결국 결과는 레아에게 많은 자녀가 낳는 일로만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주일 성소도 잘하는데 장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은 주일 성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장사가 안 되나, 빚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주일날 문 닫는다는 게 있잖아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있잖아요. 가끔 이게 경동시장을 갈 때가 있거든요. 경동시장 갈 때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 가면은 주일날에 꼭 문 닫는 집이 있어요. 예, 그냥 문 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동시장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게가 있잖아요. 쭉 있는데 한 집만 문이 딱 안 닫혀 있으면은 다 티가 나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은 저 집은 예수쟁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주일날 장사를 하면서 문 닫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장사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사가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파리가 날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있다가 좀 이상해갖고, 목사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까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제 가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 장사가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막 그래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와갖고 바닥에 막 얼음이 오른 겁니다. 이게 얼음길을 막 이제 출근하러 이제 걸어가는데 세상에 얼음길 걸어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팔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 그래갖고 팔까지 부러져갖고 이제 기불술한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기도해드렸던 그 집사님의 팔이 이렇게 부러져갖고 다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제가 이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 눈이 많이 와갖고 얼음에서 넘어져갖고 이 팔이 부러졌다고. 그러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지금 힘든데 팔까지 부러져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으시라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팔이 부러진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멍치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팔 부러진 것도 감사하다고 하면 전 나중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형님, 집사님, 제가 생각나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 입장을 보고 기도하면은 그냥 무조건 막 축복해달라고만 기도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안에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잠자코 그냥 기도 받으시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받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는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여전히 장사는 안 됐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결국 장사가 안 돼갖고 그 가게를 이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 가게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그 지역이 도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헐리게 됐다는 거예요. 싹 다 헐리게 됐는데 점포 값에 비해서 그 보상해주는 값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에 자기는 이미 다 팔았을 땐 제대로 된 가격으로 다 받아갖고 충분히 나왔는데 아직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대로 된 가격도 못 받고 나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거기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아, 예수님 믿는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게 그냥 내가 종교생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분에게 역사해 주신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등 뒤에 누가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셔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혜로 모든 거 다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헬은 어떻게 해요? 합한 채를 자기 남편까지 어떻게 해요? 언니한테 보내면서까지 그 합한 채를 귀하게 얻었는데 눈뜨고 누구만 계속 태어나는 것을 봤냐면은 레아의 두 아들과 한 딸만 계속 태어나는 것을 두 눈은 어떻게 해요? 지켜보면서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또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주변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시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면은 속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냐?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르셨습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십니다. 예,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웃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당장 내가 서울대 법대에 안 붙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가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좀 축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부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입니다. 드디어 라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22절. 자, 3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안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라헬이 있잖아요. 그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어도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니까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라헬이 어떻게 해요?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어떻게 하셨으므로? 여셨으므로. 물질의 문도 누가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에 흥망선쇠의 모든 문도 누가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문제 방법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라헬에게 온전한 방법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잠깐 이 말씀만 상고하고 좀 지나가 볼게요. 30장 22절에 이 구절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이 뭐냐면은 결국 라헬이 자신의 문제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했다는 거냐면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어떤 얄팍한 장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라헬에게 그 태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은 결국 그 기도가 있잖아요. 사장되어져 버려요. 내 안에 있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유산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어떻게 해요?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동안은 자기 어떤 악한 죄를 가져가고 자기 비라를 데려다 주고 남편에게 가서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22절 중간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절대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라헬이 3가지를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헬이 몇 가지를 버렸냐? 3가지를 버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을 내려놨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자기 자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나 보약이 아닌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헬처럼 똑같은 일이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상에 가면 있어요. 사무엘상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말씀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라헬처럼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1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 있는 이 생각과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더라. 하나님이 여기 집사님을 생각하셨더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집사님들 다 생각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그 사람 인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하시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은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 이상으로 나는 진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어떻게 하옵소서?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라면은 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는 것만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